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는 자유롭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붕어가 어항 밖을 나가는 순간에 그 붕어는 더 이상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신앙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이런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그거는 끝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혼자 신앙?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확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도 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함께 있을 때 내가 교회 일원이 되는 거고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도 살아있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를 벗어난 순간 끝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굽니까?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초창기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아마 그 시기에 교회에 들어온 초창기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 교회에 내놓을 정도인 거 보니까 좀 그래도 부유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교회에 나름대로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 헌금도 막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했겠죠. 예.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신본주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신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거, 이걸 보고 신본주의라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자꾸 사람 쳐다보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같이 친하게 지내던 그 신자들끼리도 그 사람한테 실망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싶은 인간적인 동기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예,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고 하다 보니까 체면을 중시 여기는 거야. 예,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아마도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이런 면에서 어떤 질투심을 느꼈는지 몰라요. 예.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욕망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만 빠지면 체면이 꺾인다고 생각했겠죠. 예. 어쨌든지 우리들 때 했다 하는 이런 신용을 내려면 그래가지고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재산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참 안타깝게도 마귀의 도구가 돼버린 거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체면을 중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예,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표적으로 딱 겨누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활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 교회에 큰 교훈을 줍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만 되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 읽을 때,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도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땅값 이게 전부라고 좀 거짓말을 했기로서니 그렇게 즉사하게까지 만드는 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 사람들이 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까지 가혹한 저주를 받게 된 거는, 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만 되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이 사람들 때문에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령을 속였다는 죄를 지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속였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성령을 못 오겠다는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 따르면 성령을 회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하심을 못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 예, 이거 예전 성경에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밝히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한테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 행위까지도 전부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의 일부를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가져온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문제는요,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그 돈을 주면서 제가 이번에 땅을 좀 팔았어요. 근데 땅값 중에 땅값 이거 땅 팔아갖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땅 팔아가지고 그 땅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강제한 게 없어요. 아무도 누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 부부가 자발적으로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값 일부를 숨겨놓고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저희가 좀 땅을 팔았어요, 이거는요 그 땅 판 것 중에 일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했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참 고맙다고, 어려운 결정하셨다고, 잘 쓰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땅값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고, 성령님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행위는 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교회는요, 성령께서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잔혹한 처벌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방해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참된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 앞에서 저주받고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사람들이 싸서 내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거 뭐지? 그런데요, 지금도요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날 바로 장사합니다. 우리처럼 뭐 3일장 5일장 이런 거 아니에요. 죽잖아요, 바로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니까 바로 갔다가 묻었단 말이에요.
저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사도들에게 왔어요. 아, 참, 여러분이 묻는다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땅 파고 막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저기 시리아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다른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덤을 가잖아요. 그러면 무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뚜껑만 딱 열고요, 거기 안에 있는 거 좀 꺼내고 시신 딱 놓고 다시 집어넣고 뚜껑 덮으면 딱 땡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30분이나 걸릴까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집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 집에다가 밑으로 뚜껑 열고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거기다 시체 딱 놓으면 땡이에요. 문 닫아버리면 땡.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가 왔더니 8절에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는요,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그냥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분노하여 삽비라에게 말했습니다.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 여인도 그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없는 교회라는 것은 그거는 교회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죄 없는 천사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죄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쓰고 있는 이 서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간구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죄인 왔습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게 교회, 참된 교회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가치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두 번째는 회개하는 교회. 세 번째가요, 순결입니다. 교회는요, 불순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순결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깨끗한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섞이지 않은 거. 근데 더러운 건 뭐냐면 이것저것 완전히 막 불순물이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따라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여기서 14만 4천 명은 그 영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는 순결한 교회로 유지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처음 시작된 교회에 순결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를 더럽히려 든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그들을 저주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순결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잘못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속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말씀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가 정말 극명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거짓말하는 죄를 어떤 죄보다도 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요, 정치인들이 만약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잖아요? 그럼 바로 끝납니다. 바로 끝나요. 근데도 왜 그렇게 됐냐면 아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성경적인 기반 위에 그 가치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사소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들어 갑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사람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위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매우 조심하라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앙생활, 구제를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금식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모든 원칙,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앙 행위에 있어서 보여주기식 위선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아가요, 수기를 썼어요. 고아 생활을 하고 이제 좀 성인이 돼서 수기를 썼는데 자기가 고아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때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언제냐고 썼는데요. 고아들 돕겠다고 돈이나 물건을 가져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경으로 사진 찍을 때 제일 모멸감을 느꼈대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 도리어 고아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순결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위선적인 행위를 삼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와 집에서 나가 다르면 안 돼요. 직장에서 나와 교회에서 나가 다르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결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물질 관계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출발이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요, 반드시 정결한 것으로 드리셔야 돼요. 즉, 자신의 땀과 수고가 담긴 깨끗한 헌금, 정직하게 구별된 11조,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회사들처럼 돈만 있으면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에 관계가 있는 것,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드린 2 랩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액수지만은 그녀에게는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고요,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물질에 깨끗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요, 순결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성도들이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져요. 왜 죄를 계속 반복할까요? 여러분이 죄를 너무 심상하게 여기는 거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 죄에 매이지 않기를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주님에게 점점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교회는요,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처벌을 받게 된 것은 교회의 이 순결성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이룬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런 일을 위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계에서 깨끗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